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969페이지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돌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더러운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내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전적 예배의 잘못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전적 예배를 아무리 그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백성으로 간주하시고 계속적인 더 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할 때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10절에서 20절 그들에게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19절과 20절에 그들의 선택이 어떠한 운명을 결정짓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그게 끝나고 이제 21절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 되는데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반복적인 표현이죠. 19절은 순종, 20절은 배반, 불순종입니다. 자, 순종을 하면 먹을 것이고 불순종을 하면 먹힌다. 먹을 것이다, 삼켜지리라. 같은 동사를 썼어요.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되려 먹힌다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먹는 것과 먹히는 것. 진짜. 자, 이렇게 먹는 것 혹은 먹히는 것, 이렇게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리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그 내용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21절부터 31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1절부터
23절, 이 첫 번째 부분이고, 24절부터 27절, 이 두 번째 부분이고,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가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신부 혹은 하나님의 딸, 신부, 여성에 대한 이미지로 비유를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욕설이 뭘까요? 그 입에도 담을 수 없는데 생각만 해보세요. 여자가 들었을 때 진짜 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욕은 뭘까요? 뭐 온갖 욕이 다 있겠지만 제일 심한 욕이 21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뭐가 되었다? 창기가 되었다. 자, 이것보다 심한 욕이 있습니까, 여자한테? 이것보다 수치스러운 욕이 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욕이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욕설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태가 창녀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무슨 치욕적인 말이 있겠어요, 이것보다. 너희가 다 망한다보다 더 사실은 치욕적인 말이죠.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에서 창기가 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로. 정의, 공의가 사라졌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하고 연결되죠. 예배를 안 드렸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뭐가 사라졌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 신실하던 성읍,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던 성읍, 이 뜻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누구밖에 없다?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뭐 먹을 수가 없죠.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리면 먹겠습니까? 은에 찌꺼기가 섞였으면 가치가 있겠어요.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시 뭐예요? 삶과 관계가 됐는데 특별히 삶 가운데 뭐가 사라졌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 성도님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오늘날 사회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equality와 equity. equality와 equity. 자, equality, equity, 이게 한글로 아직 완전히 이게 번역이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번역을 찾아보면 equality는 equal 같다는 거잖아요. 평등이다, 평등. equity는 뭐냐면 공평한 거예요. 평등과 공평 혹은 평등과 공정입니다. 자, 그러면 공평하다, equality. 이 equality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있죠. 지금 성경에 정의가 공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사회학적 개념으로 정의는 equality고 공의는 equity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의는 공평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사회학적 개념으로 구약의 개념을 접근하는 거죠. 지금 정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팟입니다. 미슈팟. 그리고 공의로 번역된 단어는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그러니까 체데크 하면 뭐냐면 보통 의거든요. 의. 하나님의 의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순에는 대개 히브리어 체데크 혹은 체데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체덱이라는 말은 의,
라는 개념이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이 됐죠. 정의라고 번역된 이 미슈파트는, 성도님 잠깐 저를 보세요. 미슈파트, 체덱,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체덱 하면 무슨 개념이 강하다고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 의. 미슈파트 하면 뭐가 강하냐면 사사기가 쇼페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영어로 하면 판관기, 저치, 재판관들이잖아요. 물론 이 사사는 재판관보다 의미가 훨씬 넓지만 어쨌든 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파트예요. 이 샤파트의 명사형이 뭐냐면 미슈파트입니다. 오늘 정의로 번역된 미슈파트. 자, 그러면 미슈파트라는 것은 그 동사가 뭐예요? 재판하는 거죠, 재판. 자, 재판할 때는 만민이 다 법 앞에서 어때요? 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슈파트의 개념은 평등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항상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이 안 돼요. 때로는 공의라고도 번역됩니다. 미슈파트가 공의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체데크가 정의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는 정의와 공의가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막 혼재돼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정의는 미슈파트고 공의는 체덱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죠. 왜? 번역이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첩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병행적으로 거의 대부분 정의와 공의 이게 짝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미를 약간 나누어 보면 정의라고 번역된 이 미슈파트는 한글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냐면 규례, 나의 규례와 법도와 판결 혹은 사례, 재판관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나가죠. 사례, 재판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공의라고 번역된 체데크는 대부분 의 아니면 공평, 뭐 정의 이런 것으로 번역이 돼요. 자, 그런데 사회학적 개념, 오늘날 개념으로는 이퀄리티하고 에쿼티를 잘 구별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구글에서 에쿼티를 검색해 보시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에쿼티와 이퀄리티를 딱 구별하는. 그러니까 공평과 평등을 구별해주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퀄리티는 뭐냐면 먼저 에쿼티부터 설명합니다. 에쿼티, 공평 혹은 공의는 뭐냐면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자, 저를 보세요.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야구 경기를 봐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낮아가지고. 이게 높이 펜스가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은 안 보이겠죠? 그럼 키가 많이 작은 사람한테는 상자를 2개 놔줍니다. 뒷고 올라가면 보죠? 조금 키가 큰 사람은 1개를 놔줘야. 키가 아주 큰 사람에게는 상자를 안 놔줍니다. 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차별한다라고 말해서 있어요, 없어요? 와, 키 작은 사람한테만 저를 차별하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 공평과 공의입니다. 누구에게는 상자를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다고 해서 차별받는다고 말하지 않죠. 이게 뭐예요? equity. 혹은 성경에서 공의, 공평, 공정. equality는 뭐냐? 예를 들면 상자를 하나씩 다 대주는 거란 말이죠. 법 앞에서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똑같이 판단을 받죠. 이게 뭐냐면 평등입니다. equality. 그러니까 equality와 equity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지금도 구글 검색해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쓰였던 이 성경에서 이런 사회학적 개념으로 쓰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데크가 쓰여졌을 때, 미슈파트가 쓰여졌을 때를 보면 에쿼티와 이퀄리티의 개념이 3,400년 전에도 발견됩니다. 성경이 놀라운 책 아닙니까? 3,400년 전에 이런 사회학적 개념이 발전됐을 리가 만무하죠. 3,400년 전에는 뭐 노예는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미슈파트는 이퀄리티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체데크는 에쿼티의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는. 같이, 왜냐면 우리도 평등과 공평, 평등과 공정 같이 많이 쓰잖아요. 이 사회를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이 두 개를 거의 같은 의미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구별하려면 그림으로 설명해야 될 만큼 우리도 이 두 개가 사실은 혼재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equality, 다시 말하면 mishpat, 한글 성경에 대부분 정의로 번역된, 정의보다는 사실은 규례, 법도로 더 번역이 많이 됐어요. 여하튼 간에 mishpat는 재판하다라는 샤파트에서 많이 나왔다 했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 내 규례와 법도로 번역이 더 많이 됐습니다. 정의보다. 이 미슈파트 한글 성경의 정의라고 오늘 21절에 번역된 이 미슈파트는 어떤 의미가 당시 히브리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강했냐면 질서 정연하게 만물이 움직이는 것.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운행되는 것을 강조할 때 뭘 썼다고요? 미슈파트를 썼습니다. 체데크는 무슨 뜻이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의미다. 그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도 질서죠, 결국은. 그래서 그 사실은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차이를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단어는 거의 중첩되고 강조되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을 보면 그녀는 참 아름답고 어여쁘고 귀엽고 깜찍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녀는 아름다운 것, 깜찍한 부분, 귀여운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각 단어의 뜻마다 그 여인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여자의 전체 이미지를 그릴 때 비슷한 단어를 묘사함으로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뜻이 따로 있고 깜찍한 뜻이 따로 있고 귀여운 뜻이 따로 있고 상큼한 뜻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의 존재를 묘사할 때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풍요롭게 묘사할 때 이런 형용사들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물론 의미상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를 설명을 드린다면 미스파트는 무슨 뜻이라고요? 질서에 따라 운행되는 것이고 체데크는 뭐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데크를 신명기 16장 18절 19절은 미슈파트가 나왔고 20절은 체데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16장을 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뭐로? 공의로. 여기서 공의는 미슈파트입니다. 원래는 체데크가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근데 두 개 같이 막 쓰인다 그랬죠. 여기서는 공의가 미슈파트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너는 마땅히 공의로 재판할지어 나오죠. 공의로만 따르라 나오죠. 여기서 공의는 또 체데크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많이 뭐예요? 겹친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여기서 재판은 또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와 체데크,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해요? 많이 겹치고 중첩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차이를 둔다면 미슈파트는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이 막 운행되는데 교통경찰관이 와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자동차가 운행되는 것, 그 상태는 뭐예요? 미슈파트. 체데크는 뭐냐? 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고급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식탁 위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체데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님을 접대하는데 편하게 드십시오 하면서 음식을 바닥에 쫙 다 깔아놨어요. 바닥에서 주워 드십시오. 먹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바닥에 깔아놓으면 이 사람은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할까요? 내를 배려한다 생각할까요?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말라는 것보다 더 일반다. 아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어요. 화장실 변기 안에 있는 거. 드세요. 화날까요? 화 안 날까요? 그러니까 체데크라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일어나겠죠. 성도님들, 의사나 과학자들이나 의사가 치료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치료가 돼요. 배를 갈랐는데 심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콩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한다가 뭐예요? 움직인다. 움직이는 게 뭐예요?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미치파트. 그죠? 그를 힘입어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가지고 태양이 지금으로부터 조금만 각도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조금만 각도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는단 말이에요. 다 얼어 죽든지. 그러니까 체데크와 미스팟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만물이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정의로운 사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창조 질서는 깨진 적이 없고 하나님이 위축시킨 것이 변한 그 자리에서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재판을 안 하는 거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법대로 재판하는 게 창조 질서입니다. 조울을 넣는데 레위기 19장 36절 여기에서는 체데크를 썼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그 뜻이라 그랬죠. 레위기 19장 36절 공평한, 여기서 공평한이 체데크입니다. 체데크를 공평한이라고 번역했어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한 저울, 추를 있어야 할 자리에 놔야 되지. 옆으로 삐딱하게 놓으면 돼, 안 돼. 자기가 이익 받으려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놔두란 말이야. 재판장들도 돈이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판단하고 법률을, 조울을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대고 그게 뭐예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장 22절 하고 보시면 23절은 고관들은 뭘 좋아한다고? 뇌물을 사랑한다. 23절 보시면. 도둑과 짝한다. 예물을 구한다. 그러니까 돈 없는 고아, 과부의 송사는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는 거죠. 왜요? 돈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와 판단과 재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이른 사회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다? 창기다.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엄중하고 매우 경멸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나의 창조 질서를 너희가 다 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백성인데 너희들이 오히려 뭐라요? 나의 창조 질서를 다 깨뜨린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 에어컨 꺼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이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에 거짓이 판치고
긍휼 대신에 포악이 판치고 공평한 것 대신에 편법이 판치는 이런 사회가 너희들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엉망이 된 사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고치셔야 되겠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의 큰 주제가 뭐라고요? Hope through judgment.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토록 이들이 심판하고 재판해야 할 자들이 온전히 재판을 안 하니까 누가 재판하신다? 내가 친히 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하시겠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들이 올바로 재판하지 않으니까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너희들을 재판하겠다. 근데 그 재판은 뭡니까? 재판장은 죄인에게 뭘 선고해요? 형벌을 선고합니다. 나는 너에게 형벌을 내리노라. 공의롭게 형벌을 내리노라. 25절.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실 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뭐하리라? 보복하리라. 성도님들 24절을 보면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기라 그랬어요. 2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랬어요? 원수다. 성도님들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누가 원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이것보다 더 경멸적인 비참한 표현이 어디 있어? 자, 원수에게 24절 끝에 보십시오. 뭐 한다? 보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 예를 들면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죠. 자, 우리가 사람을 칠 때 되게 뭐로 쳐요? 손으로 치죠. 보복할 때 손으로 칼을 휘두르고 복수하죠. 원수들을 내가 보복하는데 어떻게 보복하느냐? 25절 봅니다. 내가 또 내 뭘요? 손을 내게로 뭐라고요? 돌린다. 원수들을 향해서 치던 손을 누구한테로 돌린다? 너에게 돌려가지고 너를 친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New English Translation NET라는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I will attack you.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 원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너를 이제 내가 공격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원수로 표적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녹록한 심판이에요? 아니면 아주 엄중한 심판일까요? 원수를 다루듯이 다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을 다루는 것에 비견될 만큼 큰 고통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25절 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자, 잿물로 씻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 청결하게 하라. 쇠에 찌꺼기가 있어요. 씻는다고 씻길까요? 쇠 안에 있는 이 찌꺼기는 어떻게 돼요? 불에 넣어가지고 쇠를 녹여야 됩니다. 쇠를 녹인다는 건 뭘까? 쇠가 없어지는 거야.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쇠를. 녹여서 다시 만드는 거야.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다루겠다.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하고 나서야 너희들에게 회복이 되는데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나의 창조 질서에 맞게끔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후에야 네가 뭐의 성읍이다? 의의 성읍이다. 이제 의의 성읍. 체덱. 의의 성읍. 의로운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울이라 분리를 하신다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또 뭐라고요? 공의로 구속. 자,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건 두 가지 뜻이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들을 심판해서 구원하겠다. 두 번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쇠를 불에 녹이듯이 녹이면 너희들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정의로운 공의로운 백성으로 나에게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6절과 27절만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이 있어요. 나머지 21, 22, 23, 24, 25, 28, 29, 30, 31절은 다 뭐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낙관적인, 낭만적인 내용은 두 절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26절, 27절.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형벌, 하나님의 창기, 원수라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옵니다. 26절, 27절만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회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줄기차게 엄청나게 강조된 게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1장 21절에 31절을 보시면 26절, 27절 전후로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아까도 말했듯이 소망과 회복은 필연적으로 뭘 통해서 온다? 심판을 통해서 온다. 심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그냥 회복되겠다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강조를 해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회복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해도 그들은 강조하는 건 하나도 안 듣고 26, 27절만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복 받습니다. 이것만 듣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해도 그들은 26, 27절만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쇠를 녹여가지고 다시금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빚으시는 작업은 마치 옛 사람은 없애버리고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비견될 만큼 혹독할 것인데 이러한 혹독한 시험을 견디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 심판이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전체에 비하면 많다, 적다? 적다. remnants. 남은 자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너희들은 어느 길로 가라? 좁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넓은 길로 다니고 있다. 26절, 27절을 전후로 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더 강조된 것은 세 번째, 완벽한 회복은 필연적으로 뭘 수반한다? 완벽한 심판을 수반한다. 이 뜻입니다. 그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만 나와요?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뭐가 나옵니까? 완전한 심판이 나옵니다. 악한 세력들과의 마지막 전쟁, 그들과의 성도들 간의 선한 믿음의 싸움, 그게 훨씬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확실하게 심판하는 둘째 사망에까지 그들을 보내는 그 내용이 나오고 완벽한 회복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은 뭘 수반한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래서 26절, 27절의 의미는 뭐라고? 첫 번째, 심판을 통한 회복. 남은 자는 적을 것이다. 세 번째, 회복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동반한다. 첫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귀뚱박거려요. 귀뚱박거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내를 팔아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자손이다. 성전이 망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전이 망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망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망하는 거는 세상 끝난다 생각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망한다? 세상 끝난다 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성전이 망하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고 저들과는 다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셨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을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성도님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그리고 이사야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그들의 예전적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물론 예전적 예배가 무너진 것도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 29절 나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니라 창세기에 나오죠. 이 상수리 나무는 신탁을 받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 예배도 무너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많이 강조된 것은 뭐다? 예배가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이 뭐예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삶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도 어떨까요? 상수리 나무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 영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성도님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자, 보세요. 교회에서 문제가 빵 터졌습니다. 힘 있는 장로하고 힘 없는 집사하고 문제가 터졌어요. 누구 편 들까요? 장로 편 듭니다. 아닌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가 그러하단 말이죠. 성도님들 또한 만약에 교회에서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뭐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이 없는 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어떤 문제나 분쟁이 생겼어요. 당회가 소집됐어요. 자, 그러면 공의와 정의로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면 구분 판결을 내릴까요? 구분 판결을 내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수근수근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아, 이거는 너무 교회가 힘 있는 자 편에 쓴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성도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겠죠. 언급하면서 당회에서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이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성도와의 관계에서의 공유와 정의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오고 누구의 뜻이 나와요?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 숭배하는 행동이 설교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 이야기하고 난 축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성도님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안 봅니까?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무수히 봤어요. 무수히 봤습니다. 교회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걸 저는 무수히 봤다고요. 교회에서 유력한 시의원, 군의원 오면 인사시켜. 예배 끝나고. 그리고 그냥 어떤 다른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인사 안 시켜. 똑같이 인사를 시키든, 똑같이 안 시키든.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인사시키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이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 끝나고 광고할 때 인사하든지. 그죠? 광고할 때 인사를 하더라도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군의원이 왔다, 군수님 왔다, 그럼 일어나고 인사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잠깐 들렀다. 인사 안 시켜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부교육자 하면서. 그리고는 성도들의 말이 생기면
강대상에서 당회의 결정이 옳은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된다.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6장 한번 볼까요, 성도님? 6장 한번 보세요, 6장.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7 집사를 세우는 장면. 자,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했다? 원망했다. 불평 원망이 나왔단 말이죠. 12사다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뭐라고? 힘쓰겠다. 성도님들, 제가 강조한 건 뭐냐? 지금 성경에서는 원망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당회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지금 접대를 하면 안 되겠네? 7 집사를 세워야겠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지금 적법한 절차가 적법하게 지금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원망하는 자는 잘못됐다. 원망하는 자는 뭐 교회를 찢는 것이다. 원망하는 것은 서로가 물어뜯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안 했단 말이죠. 성도님들, 물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탄의 역사로 분쟁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지도자는 뭘 판단해야 되느냐? 사탄의 역사로 싸우는지 교회가 잘못한 절차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인들의 원성이 있는지를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정의와 공의로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강대상에서 히브리파 과부가 더 도움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헬라파 과부들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 절차를 바꿔야겠구나. 교회 전체에 조직 개편을 한 겁니다. 원망 때문에. 교회 전체가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2007년부터 사역을 하면서 이런 교회를 실제로 들은 적은 있어도 직접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하면 말 나가지 마. 말하지 마. 교회가 잘못했는데 말하지 말아야 급급한. 뭐 장로님들도 나한테 찾아가고 말하지 마. 뭘 말을 안 해. 자기들이 똑바로 하면 되는데. 말 나가도 누구에게 무슨 말이 나가도 떳떳하게 교회가 행정을 집행하고 누구에게 무슨 말이 나가든지 떳떳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을 그렇게 안 해놓고 입단속시키는 게 이게 정의와 공의로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까, 성도님들? 그래 놓고는 교회에서 말이 많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완전히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교회에서 행정적 절차가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의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보고, 우리가 잘못했네.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목사님도 사과하시면 되고, 당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고, 이 부분을 시정하고, 그럼 끝난단 말이죠. 끝까지 자기들은 잘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슨 기술이 생기느냐? 말싸움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에, 당신보다 내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있다. 내가 한 행동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성도님들,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 그런데 법정에 가가지고는 뒤집어진단 말이죠. 뉴스 보면서는 화가 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화가 안 난단 말이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뉴스를 보면서는 와 정치인들 저러고 있네. 지가 잘못 내놓고. 본인이 교회에서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했다고? 너희는 창기다. 너희들은 내 원수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큰 문제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리고 지도자. 어디, 문제를 거기서 찾아야 딴 데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상기도 예수님이 품었어요. 음란한 여인도 품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창녀들, 세리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청구 듣기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세리, 진짜 세리와 창기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장로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평가가 지금도 동일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 법을 굳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정의를 선포한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답시고 강대상에서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보다 더 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성도님들 유머 1번지 뭐 코미디 빅리그 다 사라졌잖아요. 교회 오면 돼요. 교회 오면 더 재밌는 코미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미디 빅리그가 사라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시니컬하게 말씀드렸지만 참 성도님들 참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한 명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공이고 뭐가 정의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는 왜 이 자리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뭐 목사님들은 제 속에 듣지도 않겠지만 목회자들, 장로들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특히 장로교에서는 당회라는 큰 권한을 주셨어요. 그 당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고 자기들의 이권을 추구하고 그런 행동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삶의 예배와 예전적 예배를 다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의와 공의의 사회에 대해서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구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매사에 판단하고 판결하고 또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인하고 주님의 법 안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